오늘 또 귀한 이렇게 또 보고기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안식일을 출발하면서 귀한 말씀 또 자기 혁명의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혼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주제별 정신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비극의 역사를 원점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정치적 소환이나 경제, 사회개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근원적인 의식의 혁명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새사랑의 혁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혁명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혁명보다도 인간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종교나 정치개혁 이전에 자신의 인격혁명을 먼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일대 혁명을 단행해야 하는데 그 혁명은 인격혁명인 것입니다. 그 인격혁명이란 지식이나 돈, 권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참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참 사랑을 중심으로 인격혁명을 하지 않으면 세계를 수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임하여 생심적 기원만 되게 되면 마음과 몸이 자연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본에서 혁명이 벌어지고 근본에서 시정하는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상을 찾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동기가 있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종교는 생심을 심어 놓자는 것입니다. 아주 통일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버드 대학교 비교 종교학의 책에서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책에 많이 저희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통일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버드 비교 종교학과에서 대한민국에서 창시되어 설립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전 세계 기반을 마련한 유일한 종교다. 이렇게 지금 하버드 대학교 비교 종교학과에서 이제 통일교를 그렇게 종교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시다시피 2021년 기준으로 194개국에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흥 종교로 볼 때는 대단한 겁니다. 창교자 당시에 이러한 기반을 마련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얘기하듯이 유일한 종교고요. 그 다른 우리가 물론 그 유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이 만들어질 때와는 다르게 사회적인 어떤 그리고 역사적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이동 수단이나 발전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종교라고 하는 영역은 과학이 발달했다라고 해서 종교가 발달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어찌되었든 시대의 발전에 보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저희들이 194개국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로 생각을 해볼 때 오늘의 말씀을 주제를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면은 결국은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라고 볼 때에 자기 혁명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개인은 부족해 보이고 오늘 기도 말씀에도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부족하고 세상에 보더라도 아직은 보편 종교가 되지 못한 저희들의 종교적 위상입니다만 참 부모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끊임없는 부족하지만 끊임없는 자기 혁명을 이루어냈고 실천했던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자기 혁명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봤더니 이렇게 많아요. 사실은 더 많은데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 자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 이 자기 혁명을 외치는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사회에서의 자기 혁명은 결국은 변화와 성공입니다. 자기 변화를 어떻게 이뤄낼 거냐? 그래서 어떻게 성공할 거냐라고 하는
그 주제가 저렇게 자기혁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인생의 참된 진리가 뭐고 가치가 뭐고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자기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혁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완성, 이를 위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사실 통념인데 이거를 반대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자기혁명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는 결코 이 문제가 사람들은 굉장히 요청을 하고 필요하지만은 이게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수학적 논리처럼 A 플러스 B는 C다, 1 플러스 1은 2다라고 하는 게 명확한 답이 딱 있어서 자기혁명은 이거로 딱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딱 나오면은 저만큼의 책들이 나올 이유가 없죠. 사실은 이게 수학 공식은 하나인 것처럼 그만큼 사람들의 요청도 많고 필요하고 또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결코 간단치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쭉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이게 김일성, 김정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만들어지고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냐, 금방 망할 것 같은데 잘 망하지도 않고 왜 변하지가 않지? 쉽게 변하지가 않지. 저렇게 다 굶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인권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망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변화해 보려고 했고 김일성도 하병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본과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했고 미국과도 관계 개선은 노력을 했고 사실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자기 나라가 어찌됐든 부국 강병,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면서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왜 안 될까? 라고 할 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정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정은 이 지금 최고 지도자가 이게 노동당 최고인 거예요. 북한은 일당 독재잖아요. 노동당이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이게 최고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인민위원회라든지 우리로 말하면 행정부에 또 최고 사실은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김정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것들이죠. 노동당에서 정책을 다 결정을 합니다. 자 핵무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핵무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군사를 어떻게 하고 자 그러면 행정부 이쪽에서는 어떤 정책을 피고 배급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정책을 해요. 그리고 특히 군사적인 경우는 이런 거 있습니다. 자 핵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이런 정책을 개발해 놨는데 북한의 정치 구조로 보면은 이 사람이 노동당의 간부가 뭘 하고 있냐면은 군사위원회의 또 간부예요. 이게 노동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실행하는 사람의 간부야. 똑같은 일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행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는 조직이 있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핵 개발을 실패를 했어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야, 너 그러니까 핵 개발하다고 왜 이게 늦어져?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너 문제가 있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노동당에서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책을 가고 자기가 실행을 했는데 자기가 목적을 달성 못했어.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야 되고 자기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책임을 물까요?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그 밑에 사람을 묻습니다. 그 밑에 사람. 나는 잘못이었고 그 밑에 애들이 잘못한다고. 그래서 북한에는 숙청이 많아요. 사실은. 자기가 책임이 없어요. 사실은.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 김정은도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국은 어떨 것 같습니다. 중국은 더 합니다. 더 강력합니다.
이게 중국도 공산당이 지배를 하죠. 똑같습니다. 공산당이 일당 독재예요. 일당 독재를 하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적으로는 모태통 사상, 등소평 사상, 지금은 신진핑 사상이라 그래요. 이거를 통해서 개혁 개방을 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를 발전시키고 뭐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쉽지 않냐? 지금이 발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1년에 7에서 8% 성장을 하다 지금 잠깐 줄어들었는데 이게 중국 공산당도 권력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게 저 시진핑이 총수이고요. 공산당 모든 정책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이 또 뭐를 하냐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지금 총사령관이에요. 이게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부의 주석입니다.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독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지방에도 내려가 있습니다. 지방에도. 이게 뭐냐면 사형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기업에는 중국 공산당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각 기업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쉽게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 간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사장이 곧 뭐냐면 중국 공산당 간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 기업이 뭐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패했어. 그러면은 공산당에서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만약에 목표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 간부가 사장인데 간부야. 그럼 공산당이 결정을 하는데 자기한테 자기 책임을 묻겠습니까?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게 지금 내부에서 보면은 자기 혁명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더 심각하죠. 사실은 개방이 안 됐으니까. 중국도 사실은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레닌입니다. 레닌.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 혁명을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를 누가 만들었냐라고 보면은 칼막스가 아니고요. 레닌입니다. 레닌. 레닌이 만든 공산주의가 다 세계로 뿌려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산주의의 현실 공산주의의 시조가 누구냐? 레닌입니다. 사실은. 마르크스는 사상적인 거고 그걸 실현해낸 건 레닌이에요. 근데 레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폭력혁명론 들어보셨습니다. 폭력혁명론. 이게 왜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됐냐면은 형이 있어요. 레닌의 형이 있습니다. 레닌의 형. 레닌의 형이 어떻게 죽냐면은 그 당시에 대다수의 혁명가들은 전부 다 관념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서 마르크스처럼 마르크스는 폭력혁명을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강해요. 그런데 레닌의 형이 어떻게 죽냐면은 그 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테러하다가 잡혀서 사형당해요. 그래서 레닌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혁명이 쉽지 않네, 이거.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테러 가지고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테러가 아니라 완전하게 폭력혁명이라고 하는 정말로 궁극의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은 선하게 해서 얘기해서 바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폭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국가 단위로 해야지만 이게 바뀌는 거지 그 사람 개인을 어떻게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온 게 폭력혁명론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가 왜 실패를 했느냐, 실패할 거냐라고 봤을 때에 이게 기본적으로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은 선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사회 구조가 문제다, 이 사회.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하나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어떠한 이게 자기가 선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 생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는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이 사람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다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왜 이게 지금 자기혁명이나 이런 폭력혁명들이 사실 자기혁명이 어렵고
이게 폭력혁명으로 나오게 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을 중심하고서 어떻게든지 이게 혁명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원리적인 또 답인 거고요. 근데 인간 중심적인 건데 인간 스스로 자발적인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발적인 혁명. 이게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지금의 작금의 우리 정치 상황도 그래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있잖아요. 기득권을 현실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이게 그만큼 뭐냐면 인간 스스로 혁명은 거의 어렵습니다. 자기 혁명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공산주의는 스스로 어려우니까 폭력까지 나가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인 거고, 그것이 공산주의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통제를 해버립니다. 엄청난 통제사회가 만들어가고 있고, 정말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길거리 가는데 만약에 횡단보도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 그게 위배하게 되면 바로 뜬대잖아요. 마스크를 써도 뜬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에 그럼 자기 혁명이 되느냐, 변화가 되느냐, 어려운 거죠. 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떻게 혁명을 바꾸어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목적하는 것,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어떤 유명세를 얻든지 하는 데다가 방법론을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전에는 인도 사상의 명상서가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하지만 그것도 이제 트렌드처럼 다 흘러가버리고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또 새로운 어떤 자기 혁명의 시대가 저는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혁명을 누구나 꿈꿉니다. 사실은 자기 혁명, 부모님의 말씀처럼 근본적인 정치적인 혁명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혁명을 통해서만이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이 있잖아요. 공산주의처럼 자신이 선하다고라고 하는 그 측면, 성선설에 입각한 자기가 인간은 선해요 라는 거에 너무 천착을 해서도 자기 혁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선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사회는 악하거든요. 이 사회는 악한데 자기는 선해요. 인간은 원래 선해요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누가 문제라고 생각하죠? 반대, 네가 문제야, 사회 구조가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도 자기 혁명은 불가능합니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변화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다음에 그러면 자신을 악하다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변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냐? 자기가 선하다고만 인간이 선하다고만 생각하는 그 관점에 너무 천착했던 것이 공산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절대 예정론자들, 이게 칼뱅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악하니까 스스로의 변화성은 없는 겁니다. 절대 예정론이 왜 나옵니까? 그건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스스로 구원될 수가 없어. 하나님 이미 구원을 정해놨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게 극단적으로 절대 예정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 변화를 꿈꿔야죠. 사실은 자기 혁명을 꿈꿔야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됐건 아니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됐건 이것은 결국은 이게 실패하게 될 거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 신의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인간은
악이다, 절대 악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인간의 변화는, 혁명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혁명은 어떻게 오는가? 자기혁명은 어떻게 그러면은 성취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 그것이 뭐 인문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든 관계를 확대시키든 아니면 뭐 유명세를 얻든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의 어떤 인격 성숙이든 아니면 영인체의 성장이든 아니면 구원의 완성이든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자기혁명은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저는 원리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자기혁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봤을 때에 이것은 모든 철학자, 모든 종교, 모든 성인들이 하는 얘기, 모든 지금 원리 총설론의 출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대체 그럼 자기혁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변화입니다. 변화. 도대체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자기 실존, 자기 현실, 자기의 상황을 성찰해보면 답이 있다라고 원리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기의 모순성을 자각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원리 강론에서는 그거를 인간의 모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타락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새 식구들한테 원리 강의를 해도 그렇고 식구님들과 원리를 강의를 해도 봤을 때 이 자각이 사실은 깊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현실이죠.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모순성에 대한 자기의 몸과 마음이 오늘의 아버님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이게 자기 몸마음에 대한 몸마음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매일 자각하고 있고 매일 성찰하고 있느냐,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성찰이 안 되니까 자기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식구님들께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나요? 제가 보니까 당뇨 전 단계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식습관도 바꾸고 있고 지금 허리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전에 시술을 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바꾸고 있는데 사람이 몸을 생각하니까 눈이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면 당뇨 체크부터 해야지 뭐 이래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수하면서 사람이 그렇다. 이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참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게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요 다른 거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몸부터 챙기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지배하고 떠나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원리 강의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이 가장 지금 곤란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선한 마음을 붙들고 싶은데 잘 붙들어지지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 악한 마음을 버리고 싶은데 잘 버려지지 않아요. 이게 그것이 어떤 인간을 부정하고 또한 자기를 자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분명한 성찰. 헤겔도 성찰을 했고 이게 칼막스도 다 성찰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모순성에 자각을 하고 난 다음 2단계가 뭐냐? 우리가 자기 혁명을 이뤄내려면 그리고 기존의 어떤 기독교 근본주의나 아니면 공산주의가 실패했던 것을 극복을 해서 모든 사람이 원하고 정말로 이상적인 인간, 사회를 구축하려면 자기 혁명을 이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1단계는 모순성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느라고 아니면 일을 하느라고 무엇 때문에 이러다가 그거를 놓쳐버리거든요. 사실. 내 마음이, 내 본질이 아니면 내 지금의 마음의 상태인가를 다 놔버립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금방 누가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일이 수십 가지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성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해내기가 바쁜데 이게 우리는 또 섭리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책임 못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맞춰서 저는 20대부터 밤새는 걸 밥 먹듯이 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저는 박영배 회장님이 지시한 거를
시간에 거의 어겨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밤을 새든지 어쨌든 다 해냅니다. 이게 밤새는 걸 밥 먹듯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기획서를 한 번에 막 대여섯 개 써본 적도 있습니다. 컴퓨터 하나이다. 이게 여러분들도 자본주의 시대 살면서 사회 회사 다니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뭘로 치느냐? 자기가 이러한 모순성에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 성찰하지 못해요. 사회 구조가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 혁명을 꿈꾸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다 사실은 이게 합리화되는 거죠. 사실. 자기 성찰을 했어요. 그러면 2단계는 뭐냐? 오늘 아버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그러면 그 모순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15년 동안 새 식구들이 오시면 원리 강의 때 반드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지금 질문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만나는 분들마다 한번 물어보세요. 2가지 질문, 3가지 질문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딱 그냥 자기 혁명은 그냥 길이 보입니다. 첫 번째, 아버님, 너희들 지금 몸 마음이 싸워 안 싸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교회 들어왔는데 아버님은 막 연세가 있으시긴 하지만은 몸 마음 통일이 된다 뭐 반말하시면서 막 대중 강의하실 때 저야 메시아로 고백을 하지 막 섬뜩섬뜩 놀래겠어요. 막 이게 분명합니다. 아버님은 출발이 뭐냐 도대체 출발. 너희 실존의 출발이 뭐냐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번째가 질문이 아버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걸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냐고.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 자기 마음에. 그런데 100이면 100 다 사실은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는 신앙의 출발이고 종교적으로는 종교의 출발이고 또 자기 혁명의 출발이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혁명은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그래서 제가 새 식구들한테는 반드시 말을 하게 합니다. 입으로 그거를 스스로 얘기하게 합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그게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부모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복귀 원리를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믿음을 세우기 위한 탕감 조건이라든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등 모든 것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는 소망의 실체 대신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망의 한때를 바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에 귀결되느냐? 타락한 인간에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메시아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왜 나하고 축복받았냐고. 여러 번은 아닌가요? 몇 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코토리카 사모님 계신데 이게 여기 와신 교체 축복 결혼을 한 분들이 남편을 보고 왔습니까? 아니면 사실 그 출발점이 참부모님이신가요? 남편들이 아니죠. 집사는 그래요. 남편이 아니라고. 당연하죠. 정답입니다. 정답. 누구를 보고 온 겁니까? 누구를 믿고 온 거죠? 참 부모님을 믿은 겁니다. 참 부모님을 믿고서 그지 않습니까? 원수의 나라라고 하는 원수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사탄이 만들어놓은 그 원수라는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잖아요. 뛰어넘어요. 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자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었다. 뭐를 한 것이냐 이게
자기 혁명을 이뤄낸 겁니다. 자기 혁명을.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러면, 물론 요즘은 문화가 사실 유튜브 보면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인 교류가 많아서 유튜브 보면은 뭐 그 한일 가정들 결혼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모습도 올려놓는 가정들이 많아요. 많이 바뀌었어. 30년 전 6,500가정으로 확 되돌려 볼까요? 그 당시에. 거의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어떻게 일본 사람하고 일본데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많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어떻게 그러면 자기 혁명을 해냈는가? 여기 선배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통일교인들 2단, 3단 지금도 그렇지만 믿지는 않지만 어떻게 그 길을 뚫고 나오셨을까요? 이게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그거를 뛰어넘게 했습니까? 현실을. 당연히 여기 윤재생 장로님 계시지만 중학교 때 이게 그냥 전도를 나가네? 지금의 15, 16살 우리 애 보면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이야 간단치 않다. 근데 무슨 힘이 그러면 무엇의 힘이 어떤 힘이 그러면 윤재상 장로님을 그 중학생 까까머리 중학생을 선교 전도로 내보냅니까? 그 방학 때. 그것은 금방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나온다. 그 믿음이 그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소망의 실체가 뭡니까? 참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죠. 참 부모님을 믿으니까 뭐를 극복합니까? 지금의 어려운 현실. 고등학교 갈 생각이 없으셨나요? 고등학교도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일본에서 한국으로, 그러면 한국에서 결혼하는 남자들은 뭐 일본 사람하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박수받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을 이겨냅니까? 인간의 모순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극복시켜버리잖아요. 인류가 지금까지도 해결해내지 못하는 그 인간의 모순성, 타락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넘어가게 하는 힘으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는 소망의 실체신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건데 그 메시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만약에 메시아가 없으면은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지금 자기 혁명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그러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힘이 자동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지 않습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혼수생으로 뛰어들고 있고 그지 않습니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냥 살으셨겠죠. 그냥 일본에서 아니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중학생으로 네? 이렇게 살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게 자기를 그렇지 않으면 공산당을 왜 얘기를 했냐? 정치를 얘기하라는 것이 자기 혁명이 불가능한 사회 구조로 갔기 때문에 망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지만 통일교 우리는 참 부모님을 믿는 우리는 그 자기 혁명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부산 여기 보밀전 토단지도 다 쓰러져가는 지금 아무도 없는 김대성 권사님 처음 보시고 너무 무서워하고 돌아갔던 그 집에서 출발을 해서 194개국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서 볼 때 그냥 됐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자기 혁명을 통해서 넘어갔던 겁니다. 그거를 부모님께서는 개인을 넘어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자기 혁명을 이뤄내는 것들입니다. 천연궁, 천일성전 섭리 헌금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뭐 돈이 있어서 한 거 아니고 다 빚내서 지금 매달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선배님들은 그럼 지금까지 신앙해 온 게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기 혁명을 끊임없이 해내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사실. 물론 지금의 일본의 상황도 어렵고 2단, 3단 소리도 듣고 있지만은 그것은 사회적인 어떤 편견일 뿐입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자기 혁명을 이뤄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신앙이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누가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만약에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나 사회적인 어떤 평가에 우리가 휘둘렸다면 194개의 선교는 없을 것이고 부모님이 김일성을 만나는 일도 없던 겁니다. 사실.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희망, 구원을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통일교를 선택을 합니까? 구원이 여기 있다. 다른 것은 구원이 없다. 있더라도 반쪽이다, 반쪽.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간다면 구원의 완성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인간의 자기혁명은 희망은 어디서 발견되는 것인가?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거는 공산주의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중국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인간을 중심한, 인간 자신을 중심한 혁명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건 역사가 증명해내고 있고 70년의 역사가 다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자기의 선택이지만. 북한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이 아사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혁명을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을 계속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유교, 다음에 기독교야 계속 공부하고, 다음에 주역도 공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천착하고 여거를 통해서 뭐를 도대체 성취하려고 하는 걸까? 도대체 이게 결국은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인격의 완성인 거고, 삶의 완성인 거고, 인생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 이 생애 속에서 어떤 사람은 병 걸려서 일찍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살다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석가께서 인생은 고라고 얘기했던 그 한마디 속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났으니까, 내가 인간이니까,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 본성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꿈꾸면서 걸어가는 길, 그게 구원의 길인데, 그 속에서 결국은 찾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반쪽짜리의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이 자기 혁명을 이뤄내야지만 가능한데, 이 자기 혁명이 거의 어려운 겁니다. 그거를 구원론 쪽으로 보게 되면 개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구원은 뭐냐? 자기 혁명을 이뤄내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기 혁명을 이뤄내면은 가정 구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리는 놀랍죠. 저희들 앞에 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자기 혁명의 완성의 길을 저는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혁명.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이 바로 자기 혁명을 이뤄내는 원리가 뭐냐면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참부모 메시아를 위한 기대입니다. 이게 자기 혁명을 이뤄내는 것. 공산주의는 인간을 중심하고서 자기를 중심한 혁명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했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신을 얘기를 했지만 인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러면 복귀 원리는, 아니면 원리는 말씀을 어떤 식으로 자기 혁명을 끌어내는 것인가, 완성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 성찰해 보면,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 원리는 정확하게 자기의 모순성을 자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놓는 순간 자기의 모순성이라고 하는 그 타라 인간의 본성 내지는 본질적인 실존적 상황을 망각하는 순간 인간은 자기 혁명을 물고 나갑니다. 이게. 두 번째로는 그것이 자기 혁명이라는 건 네 스스로 안 된다고. 왜 안 되겠습니까? 이게 원리적으로. 왜? 그것은 너무 명확하게 원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구조가 쌍입니다. 쌍. 다 알고 있습니다. 금방 아버님 말씀 쌍쌍제도. 인간도 쌍으로 만든, 모든 우주 구조가 다 쌍입니다. 인간의 창조 단위가 쌍입니다. 타락이요? 쌍입니다. 쌍. 절대로 혼자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아담, 해와와 천사들이 동시에 타락합니다. 쌍으로 타락합니다. 그럼 구원은요? 쌍입니다. 쌍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위한 메시아는 혼자 오느냐? 그렇지 않죠. 쌍으로 오죠. 혈통 때문에. 원리의 근본 맥락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혼자서는, 또 두 번째는 인간을 중심한
타락성을 벗는 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절대로 혼자서는 악에서 구원될 가능성은 0%입니다. 원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100% 자기혁명은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럼 메시아를 어떻게 내가 만나야 될 거냐라고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라고 하는 걸로 저희들을 지혜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대는 아시다시피 사탄을 분립하는 겁니다. 내 몸에, 내 육에, 내 영에 뭐가 들어와 있다? 사탄의 주관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성찰의 전제 속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의 기대는 동양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입신하는 겁니다. 입신. 신을 만나러 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타락 인간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사탄 분립이다. 이게 성서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원리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대라고 하는 중심인물과 조건이라고 하는 시간의 조건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체 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체 기대는 더 위대하죠, 사실은. 믿음의 기대 정도는 모든 종교가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더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이 훨씬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행 방문도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체 기대죠. 내 안에 들어온 이기적인 욕망을 내가 스스로 빼내고 싶은데 안 빼진단 말이죠. 선한 마음을 붙들고 싶은데 잘 안 붙들어진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원리적 관점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선을 어떻게 붙들 것이냐? 내가 그걸 어떻게 버릴 겁니까? 그래서 원리 강론에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아벨의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아벨은 가인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전달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가인이 애중불선한다는 것이 복귀 원리의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하자는 거냐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결국은 자기가 안에 들어있는 이기적인 욕망, 선한 욕망을 다시 살려내서 이기적인 욕망을 빼내는 겁니다. 어떻게? 상대를 통해서. 전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절대 믿는다는 것. 그게 지금까지 공산주의도 해결해내지 못한 것, 기독교 근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통해서 동시에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인간 혁명을 이뤄낼 수 있는 그 길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인생과 재정적인 걸 다 털어내가지고 지금 끝없이 가고 있는 게 그 길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일본 식구들, 많은 한국 식구님들, 선배님들은 당신의 인생을 다 투입해버렸고, 일본 식구들이 있는 돈을 다 투입해버렸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갖고 있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칠게 표현하면 전부 다 LCT에 살 거라고. 그 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다. 하지만 그걸 아깝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 부모님 섭리를 해서 더 내가 헌금하고 더 도와드렸는데 너무 죄송하다. 하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아닌가요? 그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저는 반드시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이게 맨날 기독교 가면은 막 빌고 원합나이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 물론 기복신앙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통일교의 정통신앙은 그 이전에 하늘을 위해서, 이 섭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나면 하늘이 그 기대 위에 축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온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믿고 참 부모님을 절대 믿고 했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졌냐? 자기 혁명이 가능해진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할 필요가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에서 얘기하고 아니면 경영학적 관점에서 자기 혁명, 명상을 잘하고 아니면 봉사를 잘하고 아니면 지식을 채우고 아니면 경영학적 스킬을 배운다고 해서 자기 혁명이 이루어집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공했다면 그러면 지금 삼성이든 스티브 잡스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혁명을 이끌어내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그렇지 않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되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돈을 버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중국과 북한이나 대표하는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 중심한 무신론적인 그 체제 속에서 자기 혁명이 이루어집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단언컨대 북한은 벌써 사회주의는 멸망했지만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사라질 거다. 중국 선택이 남아있지만은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 우리가 꿈꾸는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꿈꾸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길, 결국 자기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참 부모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다라고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절대적으로 사탄을 분립시켜냈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나게끔, 극복하게끔,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우리한테 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실체 기대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를 보게 되면은 어디서 다 무너지느냐? 믿음의 기대는 대체로 다 잘 세웁니다. 왜? 혼자 하면 되는 거니까. 하늘이 택한 자들이고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런데 어디서 다 무너지느냐? 실체 기대에서 다 무너집니다. 실체 기대에서. 실체 기대에서. 이게.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부모님 앞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직접 말씀을 받고 직접 지도를 받게 되면은요, 너무 잘 세우죠, 믿음의 기대를. 부모님이 가장 힘드신 게 뭐예요? 형제들 간의 하나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실체 기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혼독해하고 혼자 정성 들이고 혼자 금식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계시를 준다니까요. 대교구장 기도 안 줄 것 같습니까? 드립니다. 각자의 식구들 기도해보면 다 내려옵니다. 제가 일일이 식구님들 하나 한 가정 놓고서 기도를 다 해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다 줍니다. 응답을 다. 안 주실 것 같습니까? 다 주십니다. 이게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직접 말씀드린 가정은 한 가정도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봤습니다. 다.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실체 기대지 않습니까? 실체 기대. 이게. 그런데 왜 실체 기대를 통해서 그러면 자기 혁명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될까? 라고 했을 때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산세계하고 민주세계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판에 들어가 가지고 이 녀석아 너는 이렇고 너는 이런데 다 틀렸어. 내 말 들어봐. 이래 가지고 쓱쓱해서 싸우던 패들이 서로 붙들고 아이고 너 아니면 못 살아. 내가 완성이 안 돼. 너도 완성이 안 돼. 우리 둘이 완성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할 수 없이 하나 안 되면 안 되는 논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논리예요? 가인 아벨 논리예요. 위대한 겁니다. 사실. 위대. 이게 어떤 의미냐? 절대로 혼자 완성은 없고 혼자 천국 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혼자 자기 혁명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혁명은 타락성을 어떨 때 벗는다? 혼자 벗는 일은 없습니다. 쌍으로 벗습니다. 쌍으로. 내가 아벨이든 가인이든 아벨은 가인을 위해서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 타락성을 벗는 겁니다. 그게 자기 혁명의 길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원리를 왜 따라가야 되느냐? 그건 길이에요, 길. 이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혁명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길은 없습니다. 기독교처럼 가실 겁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처럼 갈 건가요? 다 실패했습니다, 역사는. 역사는 그 길을, 그걸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은총의 시대입니다, 사실. 이게. 왜? 공산주의 길을 가봐라, 너희들. 다 망하지 않아요. 자기 혁명을 어떻게 이루냐? 자기들이 나라를 꿈꾸고 세계를 혁명하겠다 그러면 다 나라를, 세계를 피바다로 만든 그 역사, 그걸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 근본주의를 따라갈 겁니까? 그 길도 죽음의 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의 기대라는 그 원리와 또 실체 기대라고 하는 그 원리를 통해서 반드시 너 혼자 구원되는 건 없다고. 반드시 하나 되라고. 반드시 하나 안 되면 너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이 구원의 완성, 인격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나 혼자 잘해서, 권사관님 혼자 잘해서, 장로님 혼자 잘해서, 목회자 혼자 잘해서, 아니면 집사님 혼자 잘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 말씀처럼 할 수 없이 하나 안 되면 안 되는 논리가 바로 가인 아벨이다. 결국은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당신도 구원이 안 되고 저도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진리를 선포했고 그 길을 걸어오신 분이 누구냐? 참 부모님이시죠. 참 부모님이 얼마나, 참 부모님은 참는 거의 대왕이라고 하십니다. 참기의 대왕.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시고 이게 얼마나 한스러운 일도 많으시고 한데 다 참아내시잖아요. 당신의 자녀들을 먼저 희생시켜 나가면서도 가인들한테는 맛있는 거 주고 용돈 주고 격려하고 그러셨던 분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철든 자녀라면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온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신도 자기 혁명을 이뤄내시면서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달려오신 삶이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부모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가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아침에 훈독회 반드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바쁘시겠죠? 살아가기가. 하지만 자기 혁명을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없습니다. 안식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의 성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죠. 삶의 속에서 보면. 하지만 그게 좁은 길입니다만 천국 들어갈 때는 아주 넓어질 겁니다. 여기서 지상에서 좁은 길을 가야 천국 갈 때 넓어집니다. 여기서 넓은 길을 가시잖아요. 천국 문 앞에 가면 그 문은 여기에 반비례합니다. 여기에 넓은 길은 천국 들어갈수록 좁아질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정말로 식구님들 투입하시고 제가 2년 넘게 여기 와서 목회를 해보지만은 정말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나가는 여러 식구님들을 보게 될 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마음이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끊임없이 가고 저 상황에서도 헌금을 하고 저 상황 속에서도 투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면서 참 대단하시다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위대한 힘이 있구나.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기 혁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 힘이 아니다. 물론 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최고 우선되는 것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니까 내가 자기 혁명의 길을 어렵지만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 그 삶을 보게 되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얘기는 부족하지만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 혁명을 이루어내야 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겠죠. 자기 혁명에는 제가 봤을 때는 천국 갈 때까지는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기 혁명은 제가 봤을 때는 완성이 없습니다. 자기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즉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통해서 참부모를 모실 수 있는 참부모님 메시아, 참부모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기대를 매일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랬을 때 가정적 승리에서 종족 승리로 국가적 승리로 넘어가는 것이지 이게 그냥 내가 원래는 한번 들었어 아니면 뭐 어떤 거를 기여를 해서 그걸에서 멈춰진다면 그 신앙은 그 영인체는 거기서 멈춰버릴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결론, 자기 혁명이라고 하는 것 모든 신앙인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사실은 이상적인 삶의 덕목입니다. 사실 이게. 하지만은 기독교든 아니면 공산주의든 아니면 인본주의적 어떤 경영학적 관점에서 길은 그 나름대로의 도전을 했지만은 완성에 이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을 절대 모신다면 우리가 그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걸 위해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쌓아 나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은 자기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대 위에 우리는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그 기대를 만들므로써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의 삶이 더더욱 하늘이 기억하시고 참부모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권능과 지혜와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또 실천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